우리 지난주 이제 성막을 이제 다루면서 오늘 제일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정거계입니다. 정거에 대해서 법계에 대해서 이제 언약계라고도 하고 정거계, 법계 이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정거계 제목 옆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여러분들 언약궤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을 생각하시면 우리 글로 적힌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규빗은 45cm라고 했습니다. 보통 2규빗 반이니까 112.5cm입니다. 1m 좀 넘는 길입니다. 너비는 1규빗 반이니까 67.5cm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무엇으로 만들라 했습니까? 궤를 조각목. 예, 조각목은 떨기나무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모세 떨기나무. 자, 떨기나무 같이 광야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지만 우리나라의 아카시아와 좀 다릅니다. 많이 휘었어 자라면서 내구성이 아주 강합니다. 단단합니다. 사막이나 광야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목재용으로 쓰기 좋다 안 좋다? 안 좋습니다. 예. 자, 바산의 상수리 나무 좋습니다. 백향목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백향목을 했다. 왕궁 지을 때 백향목. 그런 좋은 나무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 딱딱하고 목재용으로 사용하는 이 쓸데없는 이것으로 법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실까요? 자, 법궤는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한, 예수님 자체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사람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사막에서 이 조각못은 흠모할 게 없단 말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마른 땅에서 올라온 연한 순 같아서 마른 땅 광야에서 조각못 흠모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흠모할 것이 없지만 내구성이 아주 강하다 했지요. 이사야 42장 1절 사진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강합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게 나타나는 분 아닙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강한 분이십니다. 자, 이 조각목은 결국 이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70인역에는 시띠나무라고 하면 시띠나무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런 썩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제한 인생, 예수님 죄가 없는 인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 강함을 상징합니다. 조각못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언약궤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순검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자, 나무에 무엇으로 쌉니까? 순검, 그것도 검도 아니고 순검입니다. 순검은 신성을 상징합니다. 자, 이 법궤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예, 법궤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합니다.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만 또 무엇을 가지신 분이시라고요?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을 통하여 이 언약궤, 증거궤를 금으로 입혀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자,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고리 4설 부어 만들어 그 4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수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아멘. 자, 법궤를 만들면 4군데다 고리를 만듭니다. 이 고리는 높이가 있으니까 밑으로 법궤 밑에다 고리를 4군데 이렇게 답니다. 4군데를 달면 이 고리 사이에 뭘 끼운다고요? 채에 긴 이런 막대기를 끼웁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로 이렇게 옛날 우리 가마를 매듯이 그렇게 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빼라 빼지 마라. 빼지 마라 했다. 우리가 보통 어디를 가면 여러분 빼지 않습니까? 정리정돈 잘 하시는 분들은 빼지 마라 합니다. 왜 빼지 마라 할까요? 언제든지 채만 잡으면 어깨를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늘 뭐 하겠단 말입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함께, 늘 함께 하시겠다. 자,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할 때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늘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에 무엇을 넣어둡니까?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죠. 뭡니까? 돌판, 두 돌판, 제일 중요한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 또 상단지팡이, 그리고 만나. 자, 그중에 제일 중요한 뭘까요? 십계명 돌판이에요. 자, 율법을 넣어둡니다. 말씀을 넣어둡니다. 자, 말씀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랬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이 법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누가 함께 하고 있다고 안에 속에서 예수님 함께. 인도는 누가 하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함께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 이것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법궤는 결국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신다. 구름기도 불기도 앞서 인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지금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 증거판은 두 돌판입니다. 돌판을 주거든 법궤 안에 집어넣으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받으신 걸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율법에 뭘 받으셨을까요? 예수님 율법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정거궤가 예수님 상징하니까 그 안에 율법을 넣으라 했습니다. 율법에 예수님이 뭘 받으셨을까요? 율법에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자신이 심판을 끌어안으신 걸 말합니다. 율법의 저주를 끌어안으셨다는 말. 이것이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모형론 신학적으로. 자, 성막의 기물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해요. 사역. 그런데 오직 무엇만? 법궤만 예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속죄소가 뭐냐? 법궤 뭐라고요? 덮개입니다. 덮개. 자,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 사역을 상징합니다. 자,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덮는다는 뜻이야. 덮는다. 자, 속죄소가 덮는다. 그러면 덮는 것과 속죄, 죄를 속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말 자체에 덮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덮는다 이해하죠. 우리는 이걸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속죄소를 번역한단 말이에요. 덮는 것과 속죄소. 자, 속죄소를 레위에게는 시온소랍니다. 시온소.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자, 법궤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 만나,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요, 만나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 있다 없다? 없어집니다. 없어진다면 뭐만 남는다고요? 두 돌판만 언약궤에 남아 있습니다. 자, 돌판이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준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예물을 바치랍니다. 뭐 하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자,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나서 바로 뭘 명령한다고요? 성막을 지으란 말이야. 언약궤를 만들고 돌판을 넣고 나서 뭐 해라고요? 급하게 덮개를 빨리 만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때문에 이미 이제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과. 그러면 뭐에 들어간다고요? 무엇 안에 들어간다고요? 저주 안에 들어갑니다.
율법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 율법 우리가 율법을 지키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다. 율법은. 그러면 율법을 받았단 말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피할 수 없다고 뭘 피할 수 없다고요?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왔다면 피할 수도 바꿀 수도 없어요. 취소하면 안 될까요? 언약을?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지요? 이제 여러분들 돌이킬 수 없다. 이미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데 며칠 걸린다고요? 40일 걸렸습니다. 산 밑에 산 위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 뭐가 보입니까? 불꽃이 보입니다. 산불이 났다. 산불. 지금 모세가 산 꼭대기에 들어갔을 때 불꽃 산불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예, 불타 죽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모르셨겠습니까? 아셨겠습니까? 다 아셨다. 예, 다 아셨죠? 율법을 지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아셨다면 이미 아멘 할 때부터 이미 저주 아래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셨단 말이에요. 이미 저주 아래 들어간 백성들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저주에 심판당하죠. 그래서 가만히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급하게 하신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었다. 바로 법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법계에 집어넣다 하시고 바로 뭘 덮어버렸다고요? 예수 속죄소 덮개를 만들어 덮었단 말입니다. 덮었단 말입니다. 덮개를 덮어놓고 그 다음에 뭐 하시는가 하면 율법의 요구를 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덮개를 만들어 놓고 율법을 지켜라 합니다. 자, 율법이요 공의의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공의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긴 자를 심판해 주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길 것을 하나님 아실까요? 몰랄까요? 아셨지요. 덮개는 속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덮개로 덮으면 율법의 요구가 치고 올라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덮개가 부딪힌단 말이에요. 막아버립니다. 막혀야 된단 말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대속죄일 날입니다. 대속죄 10월 17일. 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 피를 가져다가 피를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닙니다. 속죄 덮개 위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흥건히 넘치도록 피를. 그러니까 덮개가 안 보이도록 아예 뭘로 덮는다고요? 피로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치고 올라오다가 막히죠. 덮개에 막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만 보인다고요? 예, 덮개 위에 피만 보인다. 피만 보인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만 보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가 치고 올라올 때 여러분들을 보실 때 우리의 뭐만 보인다고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 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속죄란 말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속죄는 죄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죄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덮여진다는 말입니다. 속죄는 덮여진다는 말. 우리의 죄가 내가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내 죄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된다고요? 덮여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의인이 하나님 자녀 백성이죠. 그런데 죄인이죠. 용서받은 의인이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덮여집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돼. 죄가 가리움, 덮여지는 자는 복이 됐습니다. 우리의 죄는 덮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가리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리움을 덮여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덮개가 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덮개가 벗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의 요구가 치고 나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왜? 죄가 없어진 게 아니랬죠. 가리워졌는데 그 가리움이 벗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교만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서 용서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어떻게 해요? 걷어치웁니다. 내가 의인인 줄 알고. 바로 여러분 죄의 심판 받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없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덮여진 겁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북배가 5장에서 블레셋에 빼앗기죠. 블레셋 땅에 재앙이 막 내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돌려주자. 베세베스에서 돌아왔다면, 그래서 베세베스 사람들이 6장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 치셨다면 크게 살리고 다니고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5만 70. 여러분 왜 죽느냐? 율법 요구가 드러나버리니까 나와버리니까 덮개가 열렸다는 말은요. 그 법궤가 열렸기 때문에 율법 요구로 다시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덮어놓고 그 위에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또 뭐가 이루어졌다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덮개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값 때문에 심판받지 않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속죄는 죄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죄는 뭐라고요? 죄가 덮여졌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뻔뻔하게 내가 없어졌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가 다 씻었으니 나 없어졌다. 그러면서 내가 교만하게 사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는 가려진 겁니다. 덮여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 덮여진 이 십자가의 보혈 은혜를 늘 갈망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아멘. 자, 속죄소는 이 덮개인데 덮개 위에 이 천사가 이렇게 그룹이 양쪽으로 이렇게 숙이고 있습니다. 날개로. 그림을 보면 마주 이렇게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얼굴은 마주하는데 눈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쳐다보는 곳은 덮개 아래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얼굴은 이렇게 마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보면 서로 얼굴은 서로 대하여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속죄소에 덮개로 향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천사가 덮개를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막 보자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양쪽에서. 이 보자기 위해서 아닙니다. 보자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 언약궤를 지키는 보자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에 지시하였는지 상고한다.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선지자들이 연구해서 상고해서 깨닫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이 계시가 우리를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 알린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우리를 알려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영광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서 1장 12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자, 구원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연구해서 살펴보고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10절에서 구원을, 11절에 예수의 고난과 부활과 영광을. 자, 왜 천사들도 살펴보고 알기를 원했느냐 하면요. 천사들이 봅니다.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는데 아니 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살려주실까? 어떻게 구원하실까? 천사들이 창세전부터 궁금한 겁니다.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입고 하나님 관계, 끊어진 관계 어떻게 회복되고 에덴 동산으로 다시 천국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어떻게 들어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우리가 천사들이 그들을 수종드는 것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천사들에게. 그래서 이 그룹들은 하나님을 보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자들이 어떻게 속죄함을 받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표시랍니다. 뭘 본단 말입니까? 덮개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보게 한다. 덮개에서 바르는 그 피를 보게끔 천사들이 그 속죄소 덮개를 보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그 영광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것을 보기를 원한다. 우리도. 그래서 천사들도 보기를 원한다. 이것을 전하란 말입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복된지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민수기 7장 49절 말씀에서 실제로 그룹이 있는 속죄소 위에 음성이 나옵니다. 음성이 나와서 시온소라 이렇게 합니다. 베풀시 은혜은 장소 소자입니다. 말 그대로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시온자, 속죄소, 덮개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무엇을 경험한 자? 속죄, 시온소를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어떻게 해요? 덮여진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어떻게 해요? 찢어져서 갈라졌지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교통의 길이 열렸습니다. 자, 교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은 이 놀랍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법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조각목은 인성, 순금은 신성. 율법을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안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에 뭘 안으셨다고요? 저주, 율법의 요구를. 이 덮개로 율법의 요구가 치고 오를 때 이 덮개로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십자가의 볼로 덮으셨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 짐승의 피, 율법을 어긴 자의 죄를 덮어주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속죄입니다. 속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진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시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시온소에 그 은혜의 장소에서 하나님 나옵니다. 모세와 하나님 대화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들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담깁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담깁니다. 기도한다고 은혜가 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이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내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시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저주와 죽음과 심판의 그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된 덮여지는 은혜. 저주 아래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과 영광을 압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속죄의 은혜이신 예수님을 전가하시기를,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